바람 앞에 등불, 너무나 위태로운 처지, 오래 견딜 수가 없이 금방 꺼져갈 것 같은 그 불, 때로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매우 곤란한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상가상, 분정동화, 진퇴양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자살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부강의 나라이지만 세계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공고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도 또 보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한번 이렇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어요. 진짜 절박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 수신호 하나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창가에서라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수신호를 보내는 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상대방 모르게 나한테 보내는 신호래요. 이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딱 접고 계속 누군가가 이런 신호를 보내면 이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수신호래요.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그가 도와주진 않더라도 와서 안아만 줘도, 손만 잡아줘도 우리는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도울 수 있을 때 도움된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고, 근데 사람에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내 속내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편에 보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대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음껏 울면서 기도해도 돼요.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저 혼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저는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에게 나를 안겨주려고 기도하게 하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찾으시고 믿음으로 두드리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잘하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강단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런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도와주시고 뭐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힘들 때마다 예수님 찾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부르셨고 하란으로 부르셨던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설교 퀴즈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란이요. 그 대답도 맞은데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그 경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너의 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창세기는 400년 동안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는 430년 나와요. 뭐야, 성경이 왜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살아생전 애굽 땅에 갔던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430년이 맞고 노예 생활한 것만 이야기하면 400년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400년이 지나면 봐라, 너의 그 후손들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실 것을 약 430년 전에 누구한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 작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만 가지의 신들 중에 10가지의 이 신들을 대표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일부인 거예요. 피, 개, 이파, 병, 도구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을, 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을 가장 먼저 피로 물들게 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준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13장 말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너무 더워요. 우리 지금 오늘도 최고 34도까지 나간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40도가 넘는데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가면 정말 지쳐서 죽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 주셨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또 온도가 급강하여 굉장히 춥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던 그것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14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14절만 보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 이 지도를 보시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홍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아니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가운데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면초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즉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여기에다가 죽게 할 것이냐, 여기를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게 할 것이냐,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때 원망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분명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13절과 24절 두 구절 통과해서 어떠한 나를 위한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70%만 믿으셔도 안 돼요. 80%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100% 믿으셔야 돼요. 그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럼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서서 그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봐. 가만히 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서워서 우왕좌왕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어라. 가만히 서서라는 원어의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니요, 도망쳐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그리고 내가 도망치고 나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어왔냐, 이럴 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니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걸 불순종하면
이 원망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 그냥 그만할래요 하고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도 어떠한 것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다와 애국 군대를 보지 말래요. 다시는 지금 너희들을 쫓아오는 그 애국의 군사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줄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니 뒤에서 저렇게 지금 이 애국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나를 쫓아오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두 번 다시 안 봐? 얼마나 많은 200만 명이나 되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이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200만 명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래. 그 자리 떠나지 말래. 그 자리 끝끝이 지키래. 두 번 다시 애국 군대를 너희의 두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거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200만 명에게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 모세,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모세가 먼저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 먼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거래요. 언제 봅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온 백성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 또 질문합니다. 자꾸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가 될 줄이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긴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구절만 보지만 14장의 내용을 이 그림 하나에 다 담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14절까지만 보지만 그 뒤로 15절, 16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그쳐요. 모세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백성들하고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면 백성들은 더 흩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 백성들하고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왜 백성들 원망의 소리에 듣고 이랬니 저랬니 왜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팡이를 바다로 내비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 원망의 소리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해서 그 홍해 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던지래요. 정말 이 모세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있었지만 정말 지팡이를 받아야 돼 하니까 거짓말처럼 홍해가 갈라져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질퍽질퍽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이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밤새 바람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바다도 갈라주시고, 나를 위해서 바람을 불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원망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저는 말끝이 감사하거든요. 근데 감사 위에 하나님이 분명 감사의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14장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나님이 그 불기둥을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해서 14장 읽어보시면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앞에서 불기둥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 이 말들이랑 이 군사들이 어지럽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그 뒤를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막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칠까봐 쫓아오는데 한가운데 왔을 때 벽으로 갈라져 있던 그 물이 성경에 보면 본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이 애국 군대가 다 바닷속에 수장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떠나셔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꼭 부여잡으셔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홍해바다는 건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즉 나를 위해 누가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좌절과 낙심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래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소리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건 그래서 긍정의 말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침묵하라는 단어가 여리고성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찰과 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7일 동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르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너의 소리도 내지 말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군사들이
위에는 언제 돌로 던질지 화살을 쏠지 모르는 그 상황에 6일 동안 군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를 돌아요. 6일 동안. 뒤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을까? 한 바퀴를 돌을까? 7바퀴를 돌을까? 아이고, 역시 똑똑해. 우리 선생님도 참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침묵만 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면 제사장이 나풀을 길게 불면 그때서야 함성을 온 군사가 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고 나니까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이 여리고 백성들이 있는 대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대로 무너졌을까요? 수연아, 어디로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을까? 여리고 백성들에게 무너졌을까? 그러지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앞길에 있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물리쳐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혹여라도 처해 있다라면 내가 중심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디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불순종, 불신앙은 죄인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 너는 피조물인 그 구분점이 되는 그 선악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불신앙, 불신종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애국 군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1차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2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벽 그 낭떠러지에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에 있는 그 누군가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면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